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남성이 살아야 한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남성이라기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 대화 중에 요즘은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가지고 이 남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모쪼록 현재는 저도 어머니 밑에서 컸고요. 저도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릴 때 조금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홀 어머니와 사시는 그런 자녀가 혹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자. 저는 작년에 미국에서 제 메일로 영화 한 편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영화를 오랫동안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집사람의 계속 강권하는 그 부탁에 의해서 어느 날인가 그 영화를 봤는데, 바로 그 영화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 영화입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 영화를 계속 권했을까? 그 영화는 목사님이 만드신 영화인데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리얼리티가 있고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영화를 마지막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주인공이 나와서 I will 많은 아버지들이 같이 뛰어나와서 나도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무척 감격을 받고 내년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이 영화를 꼭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들하고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젊은 아버지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아이들에게 잠바 하나 사주고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것으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저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광명의 아버지들이 말씀의 입각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최초의 아버지 아담을 소개하면서, 그 아담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는 온전한 아버지상, 성경에 충만한 아버지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아버지상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 행복과 축복을 물려주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버지가 될 때 그 아이들은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성경적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말씀에 아담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이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는 아내 없이 혼자 태어났는데, 혼자 하나님께서 빚으셨는데 그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요즘은 현대사회가 돼서 여성들이 너무나 탁월합니다. 여자 대통령이 나오시고 또 각국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여성들의 지도자들이 훌륭하게 인류 앞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성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성이 만들어졌고, 그 남성에게서 여성이 나왔고, 그 남성과 여성이 만남으로 인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본문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 아버지의 실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현대인의 아버지들은 아담이 실패한, 아담이 실수한 그런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은혜를 나누며, 그 이후에 성경 속에 여러 아버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아버지를 돌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아버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아버지가 그만 엄마의 유혹에 말려들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가 오는데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편으로 가려고 할 때에 그가 타고 있던 배 전체가 폭풍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신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나 혼자 죄를 짓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하여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고 자녀까지 고난을 받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결혼해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를 순산했는데 그 아기 이름이 가인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와서 얼마나 예뻤겠어요. 오늘 이 아이들처럼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큰아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제사를 받지 않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참 끔찍한 거죠. 요즘에도 사람을 죽이는데 쳐 죽이면 이건 아주 실형 아주 높게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내와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해 아기를 낳는데 어떻게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둘째를 내가 난 자식이 내가 난 다른 자식을 때려서 죽이고 살인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건 씻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것은 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파를 치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한 장군을 살인하죠.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는 엄청난 죄를 그가 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을 받고 그가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내가 한 시대의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영웅입니다. 내가 믿음의 영웅이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의 영웅이었던 그 다윗의 뼛속에 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고백하기를 이 죄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그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다윗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어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 죄가 있는 상황에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아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의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묵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정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1학기 2학기 계속해서 내야 되고 둘째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그 부인이 집 문제로 인해서 또 처가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남자들은 꼼짝을 못하죠. 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손을 대서 안 되는 돈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없는 이 현대적 삶이지만 그러나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살인한 가운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으니까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한 시대의 믿음의 왕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던 사람,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죄가 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저 태아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아버지 하나님은 선물로 솔로몬이라는 아기를 주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그 아버지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아기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아기는 아버지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늦둥이가 태어나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어서 회개했다면, 조금이라도 젊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인해서 죄가 단절되고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강같이 은혜가 넘칠 것이요, 자유가 임할 것이요, 확신이 올 것이요, 능력이 임할 것이요,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바로 그때에 아기가 태어나게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거룩한 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성화의 모습이 된 이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린아이가 잉태된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제2의 솔로몬이 될 확률이 크다. 저는 우리 큰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쑥스럽지만 언젠가 너도 결혼할 텐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봤냐? 네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가 복을 받고 태어날 수 있어야 한다. 결혼하기 전에 절대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너를 거룩하게 지켜서, 누구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아이가 복된 아이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도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경제적 삶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저 물질 때문에 손을 뻗어 먹어서 안 되는 저 돈을 잡지 않게 하시고 수입이 줄어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연봉이 줄어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고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지만 하나님, 내 형편이 안 되는데 오늘은 눈물로 삼키겠습니다. 하나님, 견디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그 아들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다, 죄사함을 얻었도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죄를 머금은 채, 욕심을 가진 채 손을 대선 안 되는 물질을 대고 가져선 안 되는 명예와 권세 속에 자신을 썩게 만들면서 또한 사람들 보기 좋게 결혼하고 껍데기가 화려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것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에게 잠바 하나 사주는 것으로 아버지 역할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고 그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면 온전한 가정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할까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 예. 왜냐하면 최초의 아버지 아담은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사랑을 가리킬 새도 없이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인해버렸어요. 죽였어요. 아버지도 정신이 없었겠죠. 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어렵겠죠.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시간이 없죠. 아이들에게 동생을 사랑하라, 아이들에게 형을 사랑하라 가르칠 새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형제 사랑을 가르칠 새도 없이 나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큰아들이 둘째 아이를 죽였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도 어머니, 홀어머니가 기도해서 더 큰 나무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 킹 박사라고 호주의 통계청 수치를 인용해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 자녀에게 위기가 오는데, 설령 아버지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에게 위기가 오는데, 자살 확률이 5배가 높아지고, 고등학교에서 낙제할 확률이 9배가 높아지고, 약물을 남용할 확률이 10배가 높아지고, 강간을 저지를 확률이 14배가 높아지고, 행동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20배가 높아지고, 집을 나갈 가출할 확률이 32배가 높아지고, 수감될 확률이 20배가 높아진다. 집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으면 이것은 안 일어날 일이라고 그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러 간 아버지, 아이들 곁을 떠나버린 아버지, 잠바 하나 사주고 컴퓨터 사준 것으로 다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델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계셨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머니 혼자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걱정이 됐죠. 아버지 모델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남편 노릇을 해야 할지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순간순간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모델적 삶은 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을 내 안에 부어주셨구나. 나도 그렇게 가보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비전을 주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독학을 했어요. 아버지의 모델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부족한 아버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상이 오늘 광명의 식구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광명의 아버지들 가슴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품어주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광명의 남성들은 아마 집을 나갔다 아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리라고 봅니다. 새 가정만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정은 몽댕이 들고 이놈의 새끼 들어와 버려. 집을 나가다니고. 다시 한번 합니다. 광명의 남성들은 아들이 자식이 밖에 나갔다 가출했다 들어와도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무조건적인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런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들로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사랑의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모든 허물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오늘 광명의 모든 남성들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 다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뭐 똑똑하다, 돈 많이 번다, 아버지는 사랑이 많다. 아버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용서잖아요. 용서 다음에 축복이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또 부족한 게 담임 목사 모델을 제가 못 봤어요. 우리 집은 뭐 목사도 없는 가정이고 권사님, 장로님도 없는 가정이에요. 그냥 생짜배기에 우상 섬기던 가정에서 내가 목사 됐으니 좋은 목사의 모델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감사한 게 기도를 계속 하니까 기도 중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 주셔요. 선한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찾아가는, 또 찾아가, 또 찾아가, 또 찾아가. 아멘 끝날 때까지 또 찾아가, 또 찾아가. 언제까지 찾아가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게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누추한 영혼도 영혼으로 보는 주님은 가서 손잡아주고, 아유 목사님 나는 더러워요. 아닙니다. 문둥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영혼으로 보십니다. 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계속 깨닫게 하셨고 그런 성경 말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성전 이쪽으로 이전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사이즈가 커서 사랑이 고갈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사이즈는 눈 감고 안 보겠습니다. 저 5거리 4거리 있을 때처럼 사랑이 넘치는 광명교회, 사랑이 차고 넘치는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비전을 나누는 아버지. 이제 그 아담이라는 아버지를 건너서 그 성경의 수많은 아버지들을 묵상하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 마음에 이런 아버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다. 그분이 노아라는 아버지입니다. 노아. 그 노아는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아버지입니다. 나는 광명의 남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남성들,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아버지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비전에 붙들린 그 비전을 자기가 낳은 아이들과 나누는 그런 비전어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토요일날 와서 얘야 아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비전을 주셨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이 비전을 너하고 나누고 싶다.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이런 비전을 줬는데 난 이 비전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 아빠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난 이 비전을 너하고 나누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처럼 얘야 너도 아빠의 비전을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창세기 7장 7절 말씀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아들 3명에게 아버지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며느리 3사람에게 시아버지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시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아버지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같이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그 비전을 붙들고 나누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 죽어갔지만 그 비전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살아났고 아버지의 비전을 붙들고 같이 나누었던 그 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 시아버지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붙들고 나갔던 3명의 며느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살릴 뿐 아니라
그 비전을 같이 동참한 자식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처럼 광명의 모든 남성들, 아버지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그 비전을 나누셔서 비전 공동체, 비전의 후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 중에 주신 비전을 장로님들에게 나눕니다. 권사님에게 나눕니다. 성도들에게 나눕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 이끌어갈 젊은 목사님들하고 나눕니다. 왜? 당신들은 비전 계승자가 되기를, 비전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라 비전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자에게 역사가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그 사람에게 오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작은 가정 큰 가정 할 것 없이 광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강같이 흘러 임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나눌 때에 그 딸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비전을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를 부어주고 능력을 부어주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는 가르쳤지만 왜 영어를 했는지, 하나님의 비전과 거리가 먼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대요. 늦었지만 다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비전 쪽으로 선회시켜서 먼저 아버지들이 하나님 비전 안에 들어가길 바라고 그 비전을 자녀들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따라합니다. 무지개를 주는 아버지. 노아라는 아버지는 결국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고집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아라는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지개를 주는 할아버지, 무지개를 주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광명의 아버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지개를 선물하는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무지개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영원한 안전 보장을 받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네 자식을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그런 노아는 자손들에게 최고의 언약을 선물로 주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에게 희망의 무지개를 선물했고, 사랑의 무지개를 선물했고, 구원의 무지개를 선물했고, 은혜의 무지개를 선물했고, 새 시대 시작을 알리는 무지개를 선물했고, 평화의 무지개, 화평의 무지개, 미래를 약속하는 미래적 축복의 무지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광명교회의 모든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무지개, 최소한 7가지 색처럼 7가지 축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울러 지속하여서 성경에 보면 미래를 축복하는 아버지들이 있고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들,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죠. 또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한계, 우주적 한계까지 그 아이가 커나갔더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녁의 영화 상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아버지의 중요함을 깨달은 목사님이 돈을 투자해서 영화 배우들을 섭외해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하니 나가니까 다른 아버지들이 막 뛰어나갔어요. I will. 나도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도 아버지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도 아이들에게 아버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들이 뛰어나와요.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하나님, 오늘 이 설교와 저녁에 그 아름다운 영화 상영을 통해서
광명교회 아버지들이 잠깐 가던 길을 멈추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그리고 이 거룩한 강단에 손을 들고 올라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아이들에게 바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비전을 나누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환상을 오늘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서 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아버지의 모델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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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를 칭찬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홀 어머니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들, 마음에 힘든 생각 갖지 마세요. 아버지 없이 홀 어머니 눈물로 자식을 더 위대하게 키운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아이를 축복하는 가정들까지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사랑이 속에 있어요. 표현을 하지 않아요. 부인이 도망간 다음에 내가 너 사랑했는데 안 됩니다. 있을 때 표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기 전에, 다 크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선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모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훌륭한 아버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아버지가